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네.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직접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을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프고 힘든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였나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찾아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싱크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싱크홀은 땅 속의 빈 공간 때문에 땅이 무너져 내리며 생기는 구덩이예요. 싱크홀이 생길 만한 땅에 집이나 건물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요. 그런 땅에 집을 지으면 짓기도 전에 무너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싱크홀 같은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등장해요.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중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는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질문! 산상수훈은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을까요? 맞춘 친구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어요. 꽤 길죠? 예수님은 그 길고 길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맺으시며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강이 생기기도 하고 바싹 말라버리기도 하는 땅이 곳곳에 있어요. 날씨가 건조할 때는 강이 완전히 말라서 뽀송한 모래만 남아있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 우기에는 뽀송했던 모래바닥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곳들이에요. 이런 곳에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을 찾아냈지요. 여기가 안전하니 여기가 좋겠어. 그는 든든한 반석 위에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주변에 보이는 바닥 중 가장 집을 짓기 쉬운 모래바닥을 골랐어요. 비가 오면 그곳에 강물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이, 설마 무슨 일이야, 나겠어. 건물만 튼튼하면 되겠지. 그는 모래바닥 위에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어느덧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되었어요. 하늘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생기더니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자 뽀송하게 말랐던 모래바닥에 서서히 물이 고여 금세 강물이 되었어요. 물은 점점 불어나 홍수가 났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어요. 두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었어요. 왜일까요? 맞았어요. 넓고 튼튼한 반석이 집을 잘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밀려오는 홍수와 거센 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도 모래바닥은 밀려오는 강물을 버틸 힘이 없었던 것이에요. 친구들, 두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튼튼히 집을 지었어요. 거센 비바람과 홍수에 한 사람의 집은 거뜬히 버텼지만 다른 한 사람의 집은 무너져 내렸어요. 여기서 차이는 오직 한 가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느냐에 있어요.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지어야만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지만 반석 위의 집이 폭풍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에베레스트 산 들어보았나요?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 산을 오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무사히 오르기 위해서는 쉐르파라는 등산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산이 워낙 높고 험해서 오르는 도중에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는 산의 길과 날씨를 잘 아는 셰르파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셰르파 같은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위험과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귀중한 안내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안내서이죠. 우리의 안내자인 성경에 쓰인 대로 살아갈 때 변하지 않는 튼튼한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어려움을 거뜬히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 넓고 튼튼한 반석을 찾으려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애써야 해요. 친구들,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삶을 세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힘을 얻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안내서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초등 3, 4부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그 학업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